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더만 또 새벽 3시에 잠이 깨가지고 지금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뭐 구글을 이거저거 검색하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마복음이 내가 찾아보다가 또 도마복음하고 예수와 또 연결돼 있죠. 그러다 또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나 석가모니의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나 석가모니가 전한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나 석가모니 인물에 대한 헛상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예수야 석가의 신상을 한번 털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예수와 석가의 신상 털기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돋보기를 쓰고 나왔는데요. 요즘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더만 갑자기 시력이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생활하면서 돋보기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좀 강한 거, 이런 거 쓰고, 또 영상을 검색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돋보기. 어쨌든 4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생활하는 곳곳에 있는데, 오늘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서예 연습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옥편을 찾아보는데, 옥편이 큰 옥편인데 글씨가 작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내가 단골 안경집에 가서 또 옥편 같은 아주 작은 글씨를 볼 수 있는 돋보기를 하나 더 맞췄습니다. 그래 이제 웬만하면 돋보기를 안 껴고 저 영상을 촬영하겠는데 이제부터는 뭐 생활하면서 좀 불편하면 가능하면 돋보기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돋보기를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나 기독교나 불교에서 보면 예수나 석가모니를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 아주 특별한 인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나 석가모니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체험을 한 아주 좀 특출한 한 사람의 사상가일 뿐입니다. 어떤 자기의 체험을 전하는 사상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온갖 기적들이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신격화시켜놨죠.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일성이는 그냥 양아치잖아요. 양아치인데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항일 운동 걸 아주 신격화시켜놨죠. 전투하다가 수류탄이 떨어지고 없으면 솔방울을 따서 던지면 그게 수류탄으로 변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적을 섬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북한 주민들은 믿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나 석가모니는 이 사상가들 이용해서 지네들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어 처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나 석가모니는 한 사람의 사상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예수가 12살 때까지인가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30살인가 뭐, 그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외에 12살까지 기록과 30살 이후의 기록, 그 외에 20년 동안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대체 뭘 했는가? 그걸 왜 어쨌든 그 기독교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이 있을 건데, 그걸 기독교에서 왜 숨길까요? 뭔가 다른 예수가 그 20년 동안 어떤 다른 그 계열 종교로 통한 어떤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 부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숨길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 뛰어난 사상가라는 게 이걸 숨겨야 하나님 아들이 부각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 20년을 지금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건데 그걸 그 항아리를 뚜껑을 쳐다 놓고 숨기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20년 동안 어디서 수행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 그 조라스터교, 그러니까 조라스터교 배화교죠. 아마 그쪽에 사상을 받지 않았나. 그쪽에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라스터교는 이제 검색해보면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라 그러는데, 물론 그 이란이겠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터키 북부의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에 그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어느 곳에서 한번 불이 붙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그 숭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조라스터의 가르침을 받은 아마 그 제자들이 그 조라스터 신격화시키면서 그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로 형성된 그런 유일신 종교죠. 아마 그 부분을 예수가 그 부분에서 조라스터 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유일신도 그렇고 예수의 가르침에도 뭐 드문드문 드러나죠. 그 중에서 이 도마복음서를 나는 그 예수의 그 메시지를 아주 그 직접적으로 전하는 경전으로 보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외경으로 취급하죠. 정경에서 뺐습니다. 그거는 그 로마 천주교에서 천주교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계급 높은 부류가 뭡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4대 복음서 외에 웬만한 건 외경으로 간주했죠. 뺐죠. 왜 뺐을까요? 도마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하고 그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럼 기독교계에서는 물론 천주교에서 다 만드는 역사이겠지만 그 예수의 그 20년과 도마복음서의 그 내용을 숨기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래 불교 사상이라든지 조라스터 교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에 참 상당히 폐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숨길 겁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예수의 20년의 기록이 예수가 활동하면서부터 제자들 했든지 아니면 그 설교 중에 한 말 중에 분명히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어디 기록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 뛰어난 그 사상가이고, 또 그 가르침을,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 아들은 뭐 다 하나님 아들이죠. 뭐 하나에서 다 출발한 그 생명체니까. 난 그거 뭐 하나님 아들도 말도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또 불교에서도 그렇지요. 뭐 석가에 뭐 32 이상 80종호라 뭐 또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데, 뭐 석가모니는 발바닥이 평평하고 그래 평발이고, 또 발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뭐 그런 헛소리부터 해가지고, 뭐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고, 뭐 머리에 육두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여기 그 혹이 하나 육두, 그러니까 그 혹이 하나 달렸다. 이런 등등 뭐 나 다는 안 봤습니다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래가 이 석가모니를 아주 그 뭐 보통 사람하고 다른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려고 그 뒤에 그 석가모니 가르침을 가지고 돈을 벌어 처먹는 그 비구 중놈들이 그 신격화시킨 하나의 그 모습에 불과하죠. 그 예수나 석가모니는 그냥 한 뛰어난 사상가일 뿐이에요.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걸 가르치는 하나의 한 사람의 사상가에 불과한데, 그 추종하는 그 사기꾼들이 그 신격화 시킨 거죠. 한 사람 사상가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 도마복음서를 나는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편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도마복음은 예수의 말을 그대로 뭐 자기 주관 없이 그대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둘이 하나 될 때 너희 천국에 있으리라. 이 둘이 하나 될 때, 이거는 불교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둘이 아니다. 나도 이거 친비 체험을 할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둘이 아니다. 그건 불교에서 찾는 게 진화를 찾는 거잖아요. 진짜 나. 그 찾는 이 에고적인 이 나와 진화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걸 그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도 도마복음서에 보면 둘이 하나 될 때라고. 둘이 하나 될 때라는 말은 둘인데 둘이 아닌 하나의, 그러니까 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 다른 경전에서 다 묻고 있죠.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 아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거라고 난 봅니다. 어딘가는 예수의 20년 인생이 어딘가는 뭐 조각조각 남아있을 거고, 그걸 억지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억지로 숨기고 있을 겁니다. 뭐 항아리, 아가리를 뭐 나부로 밀봉해 놓고 숨기고 있을 겁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특히 천주교, 그 면죄부 팔아쳐먹고 하는 그 사기꾼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종교에서 여자를 아주 그 인간 취급을 안 하죠. 뭐 하나의 뭐 종에 불과하고 그 하나 동물에 불과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가 그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아주 더러운 거예요. 물론 예수나 석가의 메시지는 아주 그 뛰어난 가르침이고 그렇지만, 그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주의자들, 이것들이 그 신성화시키고 그 메시지를 그 아주 개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나 석가모니는 그냥 한 사람의 뛰어난 사상가일 뿐입니다.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 특별한 사상가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나는
내가 어떤 신비 체험하고 난 뒤에 쭉 보면서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신격화된 그 상에서 떠나야 뭔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억지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의 기적, 석가모니 기적, 이런데 관심을 끄시고, 실제 예수의 메시지, 석가모니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소화시키고, 그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한번 경험을 해야지.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못 쟀는데, 그게 포도주가 오늘까지 그걸 전해집니까? 그건 다 헛거예요. 그때 지나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정하고, 그런 기적이 지한테 생기가 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가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불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수미산이라고 있죠. 우주의 중심이라는 산이 있는, 그게 이제 환상의 산이죠. 상상의. 그게 불교계에서는 수미산이 있다 이러는데, 그걸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 그게 수미산이라고 떠버리면서, 수미산까지 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수미산이 어쩌면서 개지랄하는 인간들이 많지요. 왜 석가의 메시지, 너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너희가 직접 부처가 되라 이런 말은 무시하고, 왜 카일라스 산 그게 수미산을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그거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참 석가모니 똥가루가 떨어져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예수의 석가모니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도 인도 근처에 어디 떠돌아다닙니까? 석가모니 죽어가지고 그 뼈다구는 온 세상에 다 뿌렸잖아요. 어디 가나 예수 석가모니의 뭐라 그럽니까? 죽고 난 뒤에 태워가지고 사리탑이라는 게 없는 데가 없죠. 불교 국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은 다 썩어 태워가지고 허공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러 왜 쳐돌아다니, 인도로 쳐돌아다니고 티베트로 온 세상을 쳐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좀 멈추세요. 예수나 석가모니는 그냥 한 사람의 사상가일 뿐입니다. 그 가르침이 아주 특출했고, 그것도 그 가르침을 전하는 전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메시지에 비유가 많지요. 예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비유를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전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석가모니가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으면 어쩔 건데요. 물갈퀴가 필요하면 오리가 나왔고, 안 그렇습니까?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하십시오. 그전에는 예수의 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직접 한 말도 아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상황에서 위안이 될 수는 있겠죠. 직접 그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수행을 해서 이 공의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도마 보면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이런 대명이 나왔대요. 하늘나라는 항아리를, 곡식 가루와 든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과 같다, 이런 구절이 있대요. 구절인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걸 또 해석해 놨 사람이고, 우리나라 또 또라이 철학자 도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도 쓰고 해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도 도리도 동양 사상에는 정통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만, 그 새끼 그것도 아마 공산주의 사상만 없으면 아주 좀 특별한 동양 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건데, 이 새끼는 빨갱이 사상 때문에 지 인생 다 조져놨을 겁니다. 곡식 가루 같은 항아리를 이고 간 여인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 항아리를 이고 가다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걸 모르고 여인은 그대로 갔는데 거기서 곡식가루가 조금씩 새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항아리가 비어 있더라. 뭐 이런 대목인데 그 비어 있으면 그걸 이제 공에 대한 체험이라고 나는 보는 거죠. 나도 그 신비 체험할 때 그걸 느끼고 딱 그 신비 체험을 하는 순간 내가 깨달은 건 야, 이거 내가 처음부터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콧방귀를 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텅 빈 상태를 경험했죠. 공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빈 상태. 그러니까 내가 방금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헛짓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완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난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걸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 그게 늘 내 저변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 그 상태를 텅 빈 상태. 그래 여인이 집에 왔을 때 그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달았고 아마 그 여인도 그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했단 말인가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가르침을 예수나 석가모니는 가르친 겁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되면 그 빈 상태, 공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세계를 경험하라는 그 메시지에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직접 체험하세요. 공의 세계를. 텅 빈 상태.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비어버린 빈 상태. 그걸 직접 체험하세요. 많은 사상가들이 자기 깨달음을 전한다고 온갖 헛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맛을 못 봤는데 꿀 맛보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꿀맛을 설명해라 그러면, 그 꿀맛을 본 사람이 설명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그 꿀맛을 알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이. 그 꿀맛을 직접 찍어 먹어보기 전에는 그 진짜 꿀맛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꿀맛을 본 사람은 온갖 자기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꿀맛을 설명하겠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꿀맛은 가짜입니다. 자기가 찍어서 혀로 맛보기 전에는. 그거는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직접 꿀을 찍어 드십시오. 체험하세요.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모릅니다. 직접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해 봐야 아는 거지. 그걸 경험한 사람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는 다 바지 껌 씹는 소리입니다. 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수행해서 그 공의 상태, 텅 빈 상태를 경험하기를 늘 권하고, 난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늘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수행해서 체험하십시오. 이 말씀만 드립니다. 대충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서때.